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있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고 처음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가요? 모태 신앙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내가 눈을 떠보니까 교회여서 그거 자체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모태 신앙분들은 그거 자체가 힘들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비신자로 살다가 우리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서 무엇을 설명해 줬냐면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가정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의 기준들이 참 비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고 힘들고 교회의 문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자마자 11조를 해야 됩니다. 헌금을 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교회를 나오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제사도 지내면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부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이 걸려서 제가 이제 세례 문답을 다 하고 나서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세례 다음에 받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걸렸냐면 그때 저희 가정은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례 문답 가운데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0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가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학생이었고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이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학습 받아야 돼. 내 학습 받았고 세례 받아야 돼. 내 세례 받고 그러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이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딱 걸리더라고요. 제사.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딱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술 담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제사? 이거는 내가 지금 우리의 부모님을 이렇게 너무 부모님을 섬기는 건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 부분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또 지금까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건 뭐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고 수만 가지 그런 이야기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게 되어지면 비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잘 믿는 우리는 괜찮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을까요? 또 꼭 그렇지만 않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된대요.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죠? 우리 교회의 사명?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죠. 집도 버려야 되나? 차도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퀘스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능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는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세상에서도 탁월해야 되고 믿음도 엄청 좋아야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신앙을 생각하니까 신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소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집 가서 집 문서를 가지고 이제 집 팔고 모든 거 다 팔아서 예수님 따라오라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만한 그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쉽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소유도 포기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불편함을 주죠.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과연 나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여기서 부딪힘이 생긴다는 거죠.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고 나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안에 자꾸 부담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 밖이라서 저는 이걸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선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 없어 라는 시선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꾸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지고 믿음이 우리에게 자꾸 부담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자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분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각이 정점을 찍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생각에 대한 정점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가벼운 농담조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정색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죠. 이 명령은 도무지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그러니까 사람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사, 그 이삭, 우여곡절 끝에 성취가 됐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물이죠.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주지를 말든가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는 생각이 청년 때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줬는데 며칠 있다가 잠깐만 그거 내가 준 거 다시 한번 돌려줄래? 그러면 우리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와, 치사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유엘이 아이 보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이거 가져라고 했다가 한 며칠 지나면 내가 줬던 거 다시 돌려줘 그러면 저희가 옆에서 중재하면서 야, 그거 좀 너무 치사한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재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을 다시 달래요. 그러면 치사하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지를 말든가 줘놓고 다시 빼앗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일까? 제가 그래서 청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요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이 부분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다시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과연 정상이신 하나님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심지어 그 자식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빼앗아 가세요. 이런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제가 청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던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 시험이라는 그 단어로는 이것이 도저히 우리에게 설득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시험을 하셔야 됐는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캠프를 가는데 그 앞에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은 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정말 이상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이 번제물로 바치는 건 어떤 거예요? 눕혀서 그냥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잘라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모든 창자를 다 꺼내서 각을 재고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잔인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건데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걸 또 순종합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믿으려면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은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바칠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못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딱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 드시는 것을 목사님께 보지 못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가셨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그 집사님에게, 그 여집사님에게 닥쳐왔을 때 집사님은, 그분도 외동딸이셨거든요.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의 자식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못 바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자꾸 부담을 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내 자식도 못 바치고, 난 내 소유도 다 포기 못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저는 믿음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자식을 바쳐라, 너의 소유를 갖지 마라, 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제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 아니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조금만 마음 주거나 조금만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분? 내 마음대로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눈치 보게 만드시는 분?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과 순종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솔직히 우리의 관점에서는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갈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음의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여기서 결론이 나버린다면 진짜 우리의 인생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결론을 내버린다면 진짜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도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를 시험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풀고 나가야 되잖아요. 왜 시험하셨지? 무엇을 목적으로 시험하셨을까? 이 부분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겠잖아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니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스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다,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 안에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세상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야, 내가 만약에 너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이삭, 내가 너에게 약속의 성취로 줬던 그 이삭을 내가 너에게 거두어 간다면 그때도 난 너에게 하나님이 맞니? 라는 이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남과 동시에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난 너에게 하나님 맞니?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건 내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난 너에게 하나님 맞니?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데 아브라함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거 가져가시면 내 마음 아프겠죠. 내가 가장 소중한 거 가져가시면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겠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좌절이 되겠죠. 너무나도 낙심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불편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시고 그에게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진짜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나를 따르려면 네 마음 빼앗고 있는 그것 내려놓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흠없고 거룩하고 완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것, 우리가 자빠질 것, 우리가 연약한 것 다 알고 있어요. 자빠진 그 모습대로, 연약한 그 모습대로, 그 넘어진 모습대로, 그 죄인된 마음,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죄와 싸웠고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나 자체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한지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죄에서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자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아들 맞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넘어졌어? 너 죄에서 넘어졌어? 무너졌어? 그래도 넌 내 딸이 맞아.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면서 실제로 이삭을 받지 않으셨던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삭을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바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지 못해도,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이겨내지 못해도,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연약하다, 여기서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길만 하면 넘어지고 또 이기만 하면 넘어지고 일어설만 하면 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결론 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 내지 않고 그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죽음의 죄악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어떤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자빠졌지만, 내가 죄 앞에 또다시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나 넘어져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나 자빠져도 하나님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나 이것밖에 못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받아주실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랑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계산적이잖아요. 내 주변에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까? 가까이 다가가기 싫잖아요. 가기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가기만 하면 막 헐뜯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치니까 점점 멀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갑니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거기에 다가가십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랑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미워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못할 때는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증명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 자격을 봐요. 내 형편을 봐요. 내 모습을 봐요. 아,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은데. 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가 내가 좀 찜찜한데. 우리는 자꾸 내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이 부분에서 결론 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지 않고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그 책을 쓰신 김형익 목사님께서는 그 책에 이런 문구를 쓰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은 부담이 되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삶과 신앙은 기쁨으로 바뀐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분? 나를 자꾸 제한하시는 분?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만 오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해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좀 잘해야지, 죄에서 승리해야지, 이 문제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삭을 바칠 수 없어서 제가 제 이삭을 바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삭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저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바치셨을까요? 그냥 당신과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요. 좋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꼭 여성분들이 꼭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너 나 왜 사랑해? 여러분, 근데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이유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좋은 거고 같이 있으면 좋은 거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모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요? 아니요. 특별해서요? 아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너무 좋아서요. 사랑해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것을 믿는 우리를 이제는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를 더 이상 징계받고 벌받아야 될 그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자녀로 보시겠다라고 성경에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난 연약해, 부족해, 할 수 없어로 결론 내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죄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졌을 때 나는 안 돼요, 나는 연약해요, 여기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분을 바라보고 일어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야, 넌 너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안 될 것을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죄와 싸우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내 힘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좁은 문 내 힘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약하다고, 난 연약하다고, 난 부족하다고 여기서 결론 내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주님, 나는 오늘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이 보기에,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그렇게 놀랍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약하다고, 세상이 약하다고 세상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자녀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주 앞에 구합시다. 주님, 나에게 갈급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